2024년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땀이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니 내 갈 길이 너와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소망을 다해 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동안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한 해를 살았는지,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뒤돌아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욕심, 교만이 살아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성도님들께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을 향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뜬히 이겨내는 형통함과 평안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한 삶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안정되고 복된 세상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믿음소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일정이 순연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합으로부터 고등부와 사랑부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순종받아 존중받아 자존감이 회복되며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잘 성장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이 크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헌신해 오신 은퇴 장로님과 근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시사 남은 여정도 주님이 동행하시어 시니어로서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귀히 쓰이는 그릇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도들이 순응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속한 곳곳에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윤호람 목사, 정지윤 사모, 지역 지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6년간 호산나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에서부터 우리 젊은이들, 또 장년교구, 또 총괄사역까지, 또 다양한 사역과 훈련과 선교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른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동역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그동안 받은 사랑과 또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포레스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참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의 영적 고향과 같은 호산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 말씀과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1월 2일 목요일부터 1월 4일 토요일까지 명지 성전과 하단 성전에서 3일간 드려집니다. 기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여는 이 복된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사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7기 중보기도 헌신자 모집을 오늘까지 명지 2층 본당 앞에서 신청받습니다. 은퇴식이 오늘 주일 2부와 3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무예배가 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1월 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제14기 생명나무 마음치유학교 1단계가 1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8주간 진행되며 주보 QR코드로 신청을 받습니다. 재직회가 1월 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블레싱 마을과 온유 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명지 실버 마을이며 다음 주는 기쁨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성경 이민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로이 허락하시고 오늘 처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기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이의 삶에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허락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축복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권위로 덧입혀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혜양, 이가은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연서 허락하시고 또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랑하는 딸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풍성히 마음껏 받고 또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주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 우리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무 은퇴입니다. 항존직이든 은퇴는 따로 없는데 시무를 은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이수재. 귀하는 임직부터 지금까지 호산나교회 시무장로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은퇴장로로 추대받게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호산나교회 담임목사 유진소. 안수집사 은퇴패 성명 김경수. 귀하는 임직부터 지금까지 호산나교회 안수집사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은퇴 안수집사로 추대받게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호산나교회 담임목사 유진소. 안수집사 은퇴패 성명 김삼종.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안수집사 은퇴패 성명 박국원.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안수집사 은퇴패 성명 임성기.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강명선. 귀하는 임직부터 지금까지 호산나교회 시무권사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은퇴권사로 추대받게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호산나교회 담임목사 유진소. 권사 은퇴패 성명 강해금.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김길순.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김순남.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나성숙.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박승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손진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유영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이대순.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은퇴폐 성명 이수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은퇴폐 성명 이정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은퇴폐 성명 조갑선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은퇴하신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시무 은퇴일 뿐입니다. 기름 부음은 계속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꽃다발 줄일 분들은 이 시간에 나오셔서 꽃다발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펼치고 귀한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손을 펼치고 우리 귀한 장로님, 안수지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정말 시무를 은퇴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 제일 늘 한결같이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고 복된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축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정말 주님 이렇게 시무 은퇴하지만 주님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은혜 정말 놓치지 않고 주 앞에서 늘 항상 신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이제 시무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직분은 여전히 계속되는 줄 믿사오니 세우신 자리에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보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직분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 앞에 신실하게 충성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넘쳐서 가정과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정말 귀한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이제 시무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호선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또 맡기신 자리에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통독 완독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도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하고 완독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뭐 작은 거지만 선물을 받아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표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2025년도에 또 성경 읽으셔야 하니까 우리 성경 통독표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1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시작돼야 되니까 꼭 말씀과 함께 구매하셔서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12월 31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8시에 1부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에 송년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11시에 2부가 있습니다. 뭐 자녀들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1부를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2부를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10시에 송년 기도회 가능한 분들은 오셔서 기도로 이 한 해를 마감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헌금을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주 주일 우리 신년 첫 주 예배 때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칼렌더가 좀 애매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할까 뭐 여러 가지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4일을 두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입니다. 3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3일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참석하셔서 정말 기도로 새해를 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우리 명지나 하단 현장에 와서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시간을 지켜서 라이브로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미꿈소 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위한 통성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선 협상 업체와 계약 조건을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1월 4일 날 당회를 통해서 최종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까지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업체가 계약이 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서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이번 주에는 바로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축할 때 정말 원치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함 때문에 소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건축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대하면서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그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우선 협상 업체와 이제 계약 조건을 가지고 정말 하고 있는데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1월 4일 우리 당회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를 준비합니다. 이웃들과 관계가 정말 잘 아름답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불필요한 갈등이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서로 축복하며 그리고 오히려 이 건물이 이 지역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건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들이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업체를 이제 선정하게 하시고 이제 계약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 주장하심으로 정말 서로 잘 조율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또 이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이 지역 주민들과 어떤 종류의 갈등이나 불편도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서로 한 마음도 협력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건물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함께 사용하는 귀한 건물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정말 주 앞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이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자로서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o save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great that dawn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아마 감사한 것도 참 많았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정말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서 후회가 되는 안타까운 것을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삶을 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에 꼽힌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소위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 이 목사님은 1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70개의 결심문, 결단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결단하며 그 신앙을 지켰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70개의 결단문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 그런데 그 결심문 중에서 하나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 나는 결단한다. 나의 삶의 마지막에 후회할 일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을. 이것입니다. 나는 결단한다. 나의 삶의 마지막에 후회할 일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을. 이것은 직접적으로는요 7번째 결단문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70개 나머지 모든 결단문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르게 살 수 있었던 방법은 그가 생각한 삶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제대로 사는 그 방법은 바로 뭐냐? 마지막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사는 것. 자, 삶을 살면서 특히 삶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삶을 살면서 삶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허탄한 것, 무가치한 것, 그것입니다. 허탄한 것, 무가치한 것. 그 삶을 다 살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에 어떤 가치도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붙잡을 의미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서 부질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질없다. 이 부질없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담금질할 때 그때 쇠를 불에 달궜다가 다시 물에다가 식히고 하는 걸 반복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불질이라고 합니다. 불질. 그러니까 부질없다는 불질이 없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질없다예요. 많은 시간을 거기 들였습니다. 심지어 정말 감정까지 소비하면서 정말 죽을 듯이 싸우고 정말 목숨 걸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나름 정말 귀중한 것까지 다 잃어버리면서, 그런데 그것이 삶을 조금도 단단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 삶에 어떤 가치나 의미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일 때, 그런 일이 되고 말았을 때 부질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질없다. 예, 그야말로 헛되고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 허무한 것, 허탄한 것,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인생에 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은요, 전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그 전도서에서 인생의 진리를 설파하는 전도자, 코헤레트라고 하죠. 이 전도자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으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이 삶 가운데 당하게 되는 최대의 피해가 헛됨이다, 그거예요. 예,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실패하고 무너져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 그것으로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죄의 그 괴계, 가장 심각한 괴계는 바로 뭐다? 헛됨이다 하는 거예요. 예, 삶을 다 살았는데 헛되다, 이것처럼 망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후회하지 않고 제대로 아름답게 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이 헛되지 않은 것, 그 삶이 헛되지 않은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편하게 널널하게 호식하며 살았어도요, 예, 그 삶이 남들이 볼 때 정말 대단히 잘 살았다 할 정도로, 아파트 평수도 넓고 탄 자동차도 좋은 차고 입은 옷, 먹는 것, 세계 여행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삶의 마지막에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 붙잡을 수 있는 의미, 붙잡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헛되게 산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망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각박하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얼마나 힘든지, 예, 말 그대로 불질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붙들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예, 붙들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 인생의 이 가치와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답이 2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겁니다. 예,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성공을 했어도요, 엄청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것은요,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그 삶의 마지막에 느끼는 허무는 클 수밖에 없는. 왜? 가짜였거든요.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듯이 힘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게 아니라고, 그게 가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허무함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세상에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남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나?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대로 정신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성공이 그 모든 것이 진짜 가치가 아니니까. 가치인 줄 알았어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닌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그 인생이 길든 짧든, 그 인생이 높든 낮든, 그 인생이 풍요롭든 빈곤하든, 그 인생이 드라마틱하든 아니면 그냥 잔잔하든 모두가 다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가치거든요. 예,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았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고향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자가 없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똥 철학과 그리고 억지 소리 많이 난무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성경을 일단 제대로 모르고 또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잘난 척했던 그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못난 짓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요, 그때 모인 자리에서 했던 공부가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튀어야 되니까. 제가 거기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느냐?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었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을 테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죠. 제가 하도 황당하게 주장하니까 같이 있었던 그 청년들이 감히 반론을 제기 못하고, 그 표정이 참 묘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표정은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악한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궤변이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것은요, 한 7년 전 됐죠. 우리 호산나교회 40주년 그 영상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호산나교회 역사를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호산나교회 그 이전 이름이 뭐였습니까? 새중앙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새중앙교회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헌중앙교회가 있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호산나교회는 중앙교회에서 분립된 교회예요.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분립돼 나오면서 새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중앙교회에서 새중앙교회가 분립돼 나올 때 그렇게 된 요인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그때 중앙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젊은 아주 똑똑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신문, 국제신문이라는 곳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칼럼 제목이 뭐냐? 가룟 유다 예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찬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은 저의 그 황당한 궤변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하튼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악한 자들도 들어 쓰시니까,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함과 죄됨을 이용해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그릇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그릇들을 다 쓸 수 있어요. 다 씁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로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그냥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천하게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바로 거기에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말하는가? 제가 한번 젊은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야망이 큰 목회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 앞에 와서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데, 뭐 자기는 그냥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막 한국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겠다, 그러고 싶다, 막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거품을 무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부질없다. 진짜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아니죠.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낮고 추한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낮은 것 혹은 뭐 추한 것,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게 바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쓰시긴 쓰세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그 이야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할 일 해라 라고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쓰시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것이 바로 천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바로 그것, 이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그래서 그게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저는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저는 평생을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겨온 나이든 목사님을 압니다. 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삶을 다 드리며 섬겨온 이제 은퇴한 장로님들을 압니다. 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고 아름답게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모든 최선을 다했던 귀한 집사님들을 압니다. 저는 교회 강단과 성도들을 위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쉬지 않고 기도로 섬겨온 권사님들을 압니다. 저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수고한 어머니들을 압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힘들고 때로 지치지만 한결같이 주어진 일을 감당한 그런 아버지들을 압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평생을 보내고 온
선교사님들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런데 이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삶의 마지막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안타깝지 않아요. 이들은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나이 들어서 감옥에 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의 편지예요. 하지만 이 편지 어디에서도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그런 감상이 나오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인간적 감성이 잠깐 나와요. 하지만 이미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기대로 다 덮이고 맙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전체에 계속 나오고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인 이 2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라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3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5절 보니까 경기하는 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6절 보니까 농부 그랬어요. 맡기신 그 일 감당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15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기서 어하나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리고 21절 귀히 쓰이는 그릇.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허무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허무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허무주의, 이게 영어로 니힐리즘 아닙니까? 니힐리즘.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신학 용어로 엑스 니힐로 그렇게 말합니다. 엑스 니힐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쓰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그 사람은 다 뭐예요? 엑스 니힐로예요. 엑스 니힐로. 허무를 벗어난 거예요. 허무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허무를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 가치와 의미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으니까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인생은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암만 쓰임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뭐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쓰임받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쓰시지만 거기에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한 가지의 조건.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뭐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한다.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쓰신다 할지라도 귀하게 쓰실 수는 절대로 없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윤리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세상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야 돼요.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속적인 욕심이 꽉 찬 마음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꽉 찬 마음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다. 뭐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온통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 인정받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어떤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절대 귀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 새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 가진 사람 하나님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새 마음, 새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삐뚤어지고 꼬인 심령, 상한 내면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삐뚤어지고 꼬인 심령, 상한 내면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꼬였어요.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집과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과 자기 분노와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 절대 주님이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순수와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실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는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말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직분자들 얘기예요. 후메네오 같이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내면이 꼬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악해.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말을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악성 종양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주일에 거룩과 성결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천한 그릇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날마다 자기의 죄성을 못 받고 옛사람을 못 받고 그 십자가 보혈로 자신을 깨끗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감동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귀히 쓰이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완악한 마음,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정말 주님 주시는 새 마음, 깨끗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귀히 쓰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히 쓰는 그릇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서 쉴 수 없는 안타까운 이렇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사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그 보혈로 나를 치유받으며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함이 내게 없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정말 그 안타까움이 없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의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 귀히 쓰이는 그릇,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사람 못 받고 이 추한 마음 못 받고 상한 심령 못 받고 보혈로 오직 깨끗함 받아서 우리 주님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원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원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옴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소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를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힘든 길로 가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귀히 쓰이는 그릇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삶의 모든 이야기 그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